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5월 세 번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가장 귀한 아들을 드린 한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듣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사무엘상 2장의 나머지 부분, 그래서 11절부터 36절까지의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그 구절을 따로 발췌하여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36절의 그 말씀, 그 내용을 미리 한 줄로 요약한다면은 그것은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의 그 삶을 계속해서 교차하며 비교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 사무엘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그 영육간에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으면서도 전혀 자라지를 않고 오히려 그 악행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면서 나중에는 결국 그 가지가 꺾이고 뿌리까지 뽑히는 그러한 운명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 그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 믿음이 정체되거나 오래 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끝이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멈춰서서 정체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또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온전한 영적 성장의 길로 옮기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미쳐야 한다. 어떤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만을 따른다라는 이러한 말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 할수록 이렇게 하나님께 미친다, 하나님께 미쳐야 한다라는 이 말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도 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과 삶이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을 실로에 두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부모의 도리라면
또는 육신의 정으로 본다면은 그 어린 3살박이 그 어린 아들을 두고 온다는 것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오늘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오면서 그때마다 이제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서 그 아이의 몸에 맞는 겉옷을 만들어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라마의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우리가 부모 마음이라면은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보신 부모님들은 이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참 힘든 감정인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내 아들이 처음에 입대할 때는 물론이고 그 아들 면회를 갔다 올 때도 얼굴 보고 나올 때 그때의 그 부모로서의 먹먹한 감정, 그 아쉬운 감정, 그 감정을 참 숨기기가 어렵죠. 저희 부부는 아직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던 그 요셉 대안학교에서 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우리 아이들을 저 경기도 안성에 한 달 정도 합숙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제 떨어져서 지내는 그러한 일정인데, 그리고 뭐 경기도 안성이라고 하면 뭐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저희 아이들을 그곳에 이렇게 놓고 나오는 그 저희들의 그 부모로서의 마음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한나는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한나가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이죠. 아이의 어머니로서 자신이 정말로 배 아파서 낳은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1년에 한 번씩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이의 어머니로서 어찌 그것이 마음이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식이 없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헤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한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성에 마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미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드릴 때에도 오히려 3배의 서원제를 드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떠한 후회나 미련도 없이 오히려 매년 사무엘의 옷을 늘 만들어 입히면서 자신의 아들이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아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끝까지 도왔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그 아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은총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 엘리의 아들들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량자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이 말을 다시 한번 또 번역하면 이것은 가치 없는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불량자는 벨리아의 아들들이고 그것은 가치 없는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가치가 없습니까? 이들이 더 자라지를 않기 때문이죠. 이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지를 않고 그냥 한자리에 멈추어 있고 오히려 이들이 퇴보하였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꺾여지게 되는 것이죠. 가치가 없으면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가치가 없으면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이렇게 자라지를 않고 가치 없는 아들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엘리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가 비록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러한 직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미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하나님께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엘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 기도와 술주 정도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 한나의 기도를 술주정으로 보고 엘리가 한나를 비난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한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시면은 그 한나가 이제 엘리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악한 여자라는 말, 이것을 또 직역하면은 이게 바로 벨리알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의 딸. 무슨 말입니까? 가치 없는 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진정한 벨리알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야말로 진정한 벨리알의 아들들인데 지금 이 엘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엉뚱한 한나에게 벨리알의 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선악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 엘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적당히 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순리와 이치를 더 의존하고 더 의지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세상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미치게 된다면은 그러면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 믿음과 삶이 온전히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이제 띵크 목회 세미나에 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세미나를 주최하는 우리들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김양재 목사님,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생전에 정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미치신 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김양재 목사님을 낳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평생을 오로지 교회와 봉사에 그 삶을 바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자식들의 교육에, 자식들의 어떤 양육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것이 그 김양재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아쉽고 또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것이 야속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도시락도 제대로 싸준 적도 없고, 학교를 입학을 하던 졸업을 하던 단 한 번도 자녀의 학교에 가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오로지 이 어머니는 오로지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집을 다니면서 화장실 청소와 같은 그러한 굳은 일들만 도맡아서 그렇게 묵묵하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김양재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다른 집 어머니들은 그래도 자녀들한테 신경도 많이 쓰고 또 옷도 제대로 입고 다니는데, 자기 어머니는 늘 몸빼바지만 입고 늘 어디 가서 화장실 청소만 하느라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돌보지 않는 그 어머니가 너무 서운하고 야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다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이 슬프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힐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어머니가 남겨놓은 그 유품이 바로 수십 권에 달하는 그 말씀 묵상 노트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미련 없이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어떠한 애틋한 마음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그보다는 오히려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만 더 있다 보니까 그 유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묵상 노트들을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오랜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이제는 바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생전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큐티 목회를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비록 생전에 자기 어머니께서 자기와 또 다른 형제들을 전혀 돌보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미쳐서 그 삶을 하나님께 오롯이 드린 그러한 삶을 살다 가신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믿음과 그 어머니의 그 헌신,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이어져서 그 어머니가 생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과 헌신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목회의 길을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할 때마다 늘 눈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어머니를 미워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 묵상 노트를 갖다 버린 것, 그거를 이제 와서는 평생 이거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갖다 버린 그 말씀 묵상 노트, 그것을 그 당시에 내가 그것의 귀중함을 알았더라면은 그것을 내가 잘 간직하고 보관해서 지금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 묵상 노트가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이 신앙의 유산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모르고 그걸 그냥 매몰차게 싹 다 갖다 버렸던 그 일들을 이 목사님이 평생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미쳐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그 어머니 덕분에 오늘의 그 큐티 목회를 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 역시도 그나마 이렇게 오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희 부모님 덕분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정말로 하나님께 미치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회심하여서 주님께 돌아오셨을 때, 그때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저와 제 아우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이제 앞으로 아버지는 주의 종의 길을 갈 것인데 너희들이 이 목회에 방해가 된다면
너희들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미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그러한 아버지만이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 당시에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전공하시고 사실 앞으로의 삶이 보장이 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저희 외가댁에서 저희 어머니를 이제 유학을 보내시려고 했었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앞으로는 피아니스트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수가 되는 그러한 앞날이 보장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어쩌다가 하나님께 미치셔가지고 그 보장된 삶을 다 뒤로 하고 다 마다하고 이름 없는 사모의 길을 이렇게 평생 걷게 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미치신 그러한 저의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어릴 적인데도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잘은 몰라도 모르긴 몰라도 이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긴 한가 보다. 이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분인가 보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미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고 그렇게 정말로 앞만 보고 나아가실 정도라면은, 이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러한 대단하신 하나님이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한 생각과 느낌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완전히 미쳐서 그냥 하나님께 삶을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진 것도 다 팔고 다 내놓고.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보다, 정말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그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러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런 저의 작은 그 믿음이, 그것이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바로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치신 그 부모님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본받고 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 자녀들이 때로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때로는 고민하고 걱정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 결국에 결론은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께 아직 온전히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나처럼 또 저희 부모님처럼 그렇게 저희가 정말로 더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미쳐서 그렇게 산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알아서 책임지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실 텐데, 오늘 저와 제 아내에게 아직까지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요. 비단 저희 부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내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미쳐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미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미쳐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미쳐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듯이, 사무엘에게 은총을 베푸시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그 성장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의 13절부터 17절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는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그 엘리의 아들들의 그러한 악행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먼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것을 취하고 먹었습니다. 원래 이 제사장들이 그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율법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에 가슴살과 또 오른쪽 뒷다리를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에도 고기에 붙어 있는 기름이 먼저 다 태워져서 그것이 다 기름이 다 사라진 다음에, 그러니까 그 기름이 이제 다 연기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이 타는 연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이 다 태워지고 없어진 다음에 이제 남은 그 고기를 그것을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갈고리를 가지고 그냥 그 솥과 가마를 그냥 아무렇게나 휘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걸려서 나오는 그 고기가 무엇이든지 어떤 부위든지 상관없이 그 고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기름이 다 태워진 다음에 먹는 것도 아니고 기름이 아직 남아있고 붙어있는 그러한 고기를 이들이 마음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뭐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고기에는 기름이 좀 있어야 더 맛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뭐 마블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기름이 없으면은 그게 퍽퍽하고 너무 또 좀 질기기도 하고. 근데 이 지금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기름이 아직 붙어 있는 고기를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이 오히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먹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들이 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22절부터 25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제는 이들이 그 성전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성전의 일들은 남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타락하고 패역한 그 사사시대의 끝부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금 이렇게 해이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23절부터 25절 읽으신 것처럼 그 두 아들의 온갖 악행들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 아버지 엘리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을 나름 이제 책망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그 아비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그 마음에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도 성장하지 않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 아들들의 죄목을 낱낱이 고발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아멘. 낱낱이 이들의 죄목을 고발하고 있죠. 이 아들들의 죄목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한 것, 제사를 멸시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 여기에서도 또 나오죠.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현장 속에서 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를 먹고 또 동침해서는 안 되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것은, 이것은 먼저는 이 제사의 규례를 어긴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짓밟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더럽힌 그러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자기의 배를 불리고 또 음란을 행하며 육신의 정욕을 채운 것, 원래는 제사장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람에게 정해주신 분깃을 따라서 먹고 누리고
또 그것에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데, 그런데 지금 이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분깃에 만족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그 이상을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자기에게 정해진 그러한 그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또 이들에게도 분명히 자신들의 그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과욕을 부렸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끝없는 성공을 구하고 이 땅에서 끝없는 행복과 쾌락을 구하는 그러한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러한 성공과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그 말씀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판결이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 아버지 엘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가문의 대가 끊어질 것이다. 너희들 자손 대대로 단 한 명도 제명대로 사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명대로 살아서 이렇게 노인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젊어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 너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이 두 아들들에 대한 죄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경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오늘처럼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어릴 때부터 올바른 그러한 예배의 습관을 잘 들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 예배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고 정말로 갖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예배의 자리에 앉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정말로 이것이 귀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는 진짜 더 중요한 시작이죠.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제는 그때부터가 오히려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다 압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께 미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를 억지로 데리고는 나왔지만 자신들도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겉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도 없이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다 압니다. 우리가 기껏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면은, 내가 여기서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그 예배를 본받고 닮아서 우리 자녀들도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우리의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이, 이들이 잘못된 예배와 신앙을 가지게 된 것, 이것도 결국에는 다 아버지 엘리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잘못된 예배 습관, 그가 먼저 잘못된 기복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 두 아들들이 영락없이 자기 아버지를 닮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가 처음에 등장할 때 그가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성소 회막 규정에는 의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자를 놓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 마음대로 그 성소에 의자를 놓고 거기에 주구장창 앉아 있었던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의자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주구장창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예배 습관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성소의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의자를 가져와서 거기에 주구장창 앉아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의자에서 고꾸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또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방관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제 말로 몇 마디 그렇게 책망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 아들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명백한 기복신앙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보고 배워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지경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거기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간절한 그러한 기대와 또 소망이 느껴지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러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느껴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눈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나를 볼 때에, 내 아버지를 볼 때, 내 어머니를 볼 때에 정말로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정말로 저분이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이런 것을 그냥 보기만 해도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진실한 예배, 그러한 간절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계속해서 기복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늘 그냥 내 소원만 구하고 내 바람과 내 욕심만 구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채워진 그러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그 믿음, 그러한 간절한 그 바람이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와 모든 헌신과 또 헌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 자체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행할 수 있는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한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충실한 제사장을 새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 제사장은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잘 알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고 그를 영원히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무슨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러한 충실한 제사장, 그러한 충실한 예배자, 그러한 충실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한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그러한 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그것을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35절과 같이 이 사무엘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그리고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한나로 인해서 오늘 사무엘이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 자녀들과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요즘 나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에 흔들리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과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는 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구원만 놓고 생각한다면은 환경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거나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들의 환경만 놓고 본다면 이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 엘리였고 또 자신들도 제사장이었죠. 그들이 수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백성들이 이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영적으로는 오히려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이 처한 환경은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연이은 악행들로 인해서 너무나 영육 간의 혼탁한 분위기였습니다. 너무나 뒤숭숭한 분위기였어요. 특히나 그들의 그 악행이 이제 온 백성들에게 퍼졌을 때에 한나도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되고 불안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 아들이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까봐, 나쁜 것을 보고 배울까봐 얼마나 이것이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러한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큰 은총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하거나 또는 불리한 환경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과 모든 그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이렇게 이제 좀 몸도 찌뿌둥하고 좀 답답하고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와서 저 위쪽으로 이렇게 저 건영 아파트 저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를 이렇게 산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쭉 걸어서 내려오는데 저쪽 그 스타벅스를 지나서 그쪽에 무슨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거기를 이제 호프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할 때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호프집인지 무슨 식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이제 저녁이지만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테라스를 완전히 다 개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 저녁 시간의 여유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거기에 막 초대형 스크린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프로야구를 막 중계를 해주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테이블에 이렇게 3, 3, 5 모여 앉아서 그때 그게 치맥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삼겹살에 소주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그 이렇게 있는데
제 눈에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예, 그게 참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교 준비만 하다가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그러한 것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그 사람들이 참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데, 그런데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이 환경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참 믿음을 지키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그러한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원하여서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자원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평생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요 근래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어떠한 말씀과 믿음과 적용으로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미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헌신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잘 자라나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